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4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드보라, 바락, 야엘 각기 쓰임새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아마도 이 말의 의미는 습관이나 생각의 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강한 주장, 자기만의 고집,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을 고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왠지 외골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바뀌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충분히 느끼고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가 되면 다짐했던 것, 나쁜 습관 버리기, 좋은 계획들, 미래를 위한 준비, 술, 담배, 게임, 수많은 변화의 기회에 여러분은 도전해 보았을 것입니다. 목표가 거창하고 높을수록 변화를 위한 도전은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자신을 더 낮게, 더 훌륭하게, 건강하게 하는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 변화를 경험하고 달라진 삶을 살아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변화는 우리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는 요소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사기 4장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훗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시대의 구원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였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에훗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 정의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또 그가 죽었을 때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에훗이 살아있는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온했다고 사사기 3장 3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훗과 함께 경험한 전투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을 의지하게 하였고, 에훗의 통치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적어도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은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훗 사후에 바로 삼갈이라고 하는 구원자가 잠깐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은 에훗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신앙의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도자가 없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맞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아직도 남겨진, 자신들이 쫓아내고 진멸해야 될 이방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자신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대마다 사사를 통해 구원을 받는 일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에훗과 함께 아니면 어떤 사사들과 함께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한 번에 진멸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애초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진멸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잠깐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 핍박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나니까 곧 다시 해이해지고 안이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과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저 국경인데 넘어가면 안 되지? 저 사람들 원래 저기 살았어. 우리 부모, 그 위에 부모가 살 때도 거기 있었어. 정말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다투지 않고 평온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나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살면서 자기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하게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죄인과 함께 살다 보면 물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 시대가 신앙으로 살아내기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은 죄악을 정의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너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라고 구별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인권 문제, 소수 약자를 돕는 것에 대한 문제, 글로벌 시대의 합당한 세계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자꾸만 모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악한 것을 스스로 제어하고 구별해내야 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라고 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물러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우리 직원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내 주변에 우리 반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곳에 함께 있다 보면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 삶에서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사랑, 선함, 예배, 또 말씀, 기도, 이런 신앙의 요소들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으름, 나태함, 오락, 게임, 이런 것들을 벗겨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 삶의 패턴 속에서 도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악을 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나의 신앙적 권리를 위해서 누구를 짓밟거나 누구를 죽여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그저 밝은 빛을 비출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썩어도 내가 썩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썩지 않음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명령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을 제어하고 우리 삶에서 나를 죄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도려내는 작업을 신앙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간을 제대로 선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죄일 것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자신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을 자꾸만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믿음의 싸움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마약, 술, 담배, 강도, 나쁜 것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을 죽이는 보이지 않는 나쁜 습관들도 해롭기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이 자손들이 새로운 시대에 제대로 배워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파셨다라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 가져, 너 잠시 가지고 있어라고 맡겨놓거나 팔아버리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왜 그들이 범죄하니까 그런 표현을 거기에 쓰신 겁니다. 너희는 내 거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내 나라에서 내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산다면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네. 형식적으로 팔아버린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괴롭힐 수 있도록 핍박할 수 있도록 그냥 놓아두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쫓아내야 할 가나안 땅의 그 왕 야빈의 손에 팔린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처참하게 학대받았다라고 오늘 본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습니다. 학대가 무슨 뜻입니까? 이건 괴롭힘 정도가 아닙니다. 학대는 정말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것 곱하기 100 정도가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짐승 취급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20년 동안이나 가나안 왕 야빈의 밑에서 그들은 억압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웠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 이방 왕에게 팔아서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그들은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죄의 결과가 이것이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들 한번 보십시오. 불순종, 심판, 다시 부르짖음.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쉽게 죄에 물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돌아옴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하는 자신의 백성의 그 음성에는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 돌아옴의 시간, 후회의 시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 시간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랍비돈의 아내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아무 때나 사사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올 마음이 충분할 때 바로 그때 드보라가 세워집니다. 그 이후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 드보라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며 여호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에 그는 관여하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구별된 자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1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게 했습니다. 왜? 깨닫고 부르짖어야 하니까, 돌아와야 하니까,
그들이 돌아오겠다라고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준비되어진 여선지자 드보라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심판의 세상에서도 자신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드보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 보면 납달리 게데스에 사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을 모아서 10,000명의 군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아무나 가서 야 우리 싸우게 모여 이러면 모이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바락은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적어도 그 자손들에게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 경건한 자, 올바른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말씀을 듣고 그와 함께 자기들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그 가나안 왕 야빈을 징벌하기 위해서 일어날 때 기꺼이 사람들은 그래 나는 바락이라면 함께 할 수 있어. 드보라까지 같이 한대. 그럼 우리 한번 일어나 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이 바락을 따를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준비된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바락을 부르셨습니다. 바락이 말합니다. 올라가겠습니다. 하지만 드보라 선지자, 당신이 함께 가신다면 난 기꺼이 가겠습니다. 당신이 가지 않는다면 안 올라가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마치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전쟁을 상상해 봅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맡기고 뒤에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곳에 쏟아붓고 여호수아는 그 축복을 받으며 담대하게 자기들보다 강한 민족들을 쳐 부수어 무찌르고 있는 모습. 오늘 어쩌면 드보라와 바락의 모습이 흡사 그들의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이런 선한 사람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 준비된 삶을 사시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때에 쓰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사람은 막강한 철병거 군대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실전의 말씀에 보면 상대합니다. 이전까지 그 막강한 전력 때문에 싸울 엄두도 못 내고 압제를 당했는데 사사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 다시 싸울 마음이 그들에게 생겨난 것 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상황과 형편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승리는 이스라엘을 향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면 드보라와 바락은 시스라의 철병거와 군대를 모조리 전멸시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아주 가까스로 혼자 도망하는 적군의 대장 시스라, 그의 최후가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모세의 장인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모세의 장인 이야기에 등장하는데 11절 얘기합니다. 그의 후손 중 하나인 겐 사람 헤벨이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뜬금없지 않아요? 시스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막 도망가는데 갑자기 모세의 장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후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전쟁에 치러지고 있는 그 인근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에서 패한 적군 대장 시스라가 홀로 살아남아서 바로 도피한 곳이 이 헤벨의 장막입니다. 어쩐 일인지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이 우호관계를 맺고 친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왕이 친하게 지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시스라는 헤벨의 집으로 몸을 피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가니까 그 집에서 그 시스라가 도착하고 그 야엘이라고 하는 그 헤벨의 아내가 이 시스라를 맞이하죠. 근데 재미난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한다 그러면 그 족장한테 먼저 가지 그의 아내를 찾아가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앞뒤 상황을 다 잘랐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스라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숨어듭니다. 그 당시에 여자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무시받는, 그래서 여자의 천막에 그 장수가 숨어, 사실 이거는 부끄러운 일, 치욕적인 일입니다. 전쟁에 패한 것도 창피한데 여인의 장막 속에 숨어갖고 내가 목숨을 부지한다,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한 나라의 최고의 장수가 어린아이처럼 한 여인의, 지극히 작은 여인의 보살핌을 받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핍박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떨고 있는 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를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벨이 침대에 눕자 이불을 덮어줍니다. 내가 지금 도망 오느냐고, 탈수증이 있나 보다, 물을 먹고 싶다, 물을 좀 가져다 줘라. 마치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이미 예견되어져 있었습니다. 9절에서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는 바락의 손에 내어 주시겠지만 그 군대의 대장은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최종 전쟁의 승리는 여인이 될 것이다. 드보라는 말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시스라 군대를 대파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쟁의 영광은 내 몫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만 파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열강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한 여인에게 팔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팔 수도 있고 더 작은 사람에게도 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은 이 도망친 시스라를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자고 있는 사람의 관자놀이가 어딥니까? 관자놀이가 여기에 말뚝을 박아서 그게 뚫고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야엘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 성경에서 이렇게 잔인하게, 그러나 이미 성경은 이 사실을 예견해 놓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판 거예요. 그 재미난 것은 이 바로 뒷장에 이제 이 사사기 4장과 5장은 함께 사실은 읽어야 됩니다.
내용이 연관되어 있거든요. 5장에서 드보라는 이 야엘의 행위를 칭송합니다. 노래로 불러서 불러줍니다. 야엘의 이런 행동이 용기와 신앙의 행위였음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야엘의 이 행위는 개인적이거나 가문의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서 보면 이 오늘 본장 야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시스라가 도망해서 물을 달라고 하거든요. 목이 마렵다. 그런데 야엘이 어떻게 하냐면 우유를 갖다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근데 5장에서는 이 우유가 어떤 우유냐면 이 발효가 된 우유입니다. 가죽 부대에 잠긴 발효가 된, 그래서 마치 치즈같이 아주 고급스러운 거죠. 근데 그걸 먹고 시스라가 잠에 골아 떨어집니다. 아주 편안하게 잠드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지 말지.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야엘을 통해서 시스라의 죽음, 적군 행동대장의 죽음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완전히 끝내고 싶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 왕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는 용맹한 장수 시스라, 이 사람이 살아있다면 한 번 전쟁에 패한 건 의미가 없습니다. 또다시 전쟁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싹을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는 그 여인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각 시대에 구별된 사람, 준비된 사람,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각기 쓰임새에 맞게 그들을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학대당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이미 구별되고 준비되고 쓰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각 사람의 쓰임새는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쓰임으로 완벽하게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쓰임받는 사람들 중 누가 최종적인 영광을 가져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랑 네가 영광을 가져가지 못할 거야. 그 영광은 한 여인을 위해서 준비됐어. 아니, 싸움은 내가 하는데 그 영광은 왜 한 여인이 가져갑니까?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기꺼이 그 쓰임에 순종합니다. 아, 하나님이 오늘 나는 이 모습으로 사용하시는구나. 나는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이 모습으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쓰임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마지막 영광은 하나님 몫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핵심을 적어 놓으십니다. 23절,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하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드보라, 바락, 야엘, 세 사람이 협동 단결해서 역사를 이루어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입니다. 무시받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 여자가 니까짓게, 이런 사회적인 시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의 쓰임새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구별되어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구별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이 혼탁한 세상에서 구별해내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악이 여러분을 덮지 못하도록
여러분 삶에 게으르고 나태한 것들을 도려내십시오. 하나님의 그때에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오늘 나는 준비할 것이며 내 머리가 희끗해져도 그 준비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리 작은 모습으로 쓰신다 할지라도 각기 쓰임새에 맞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쓰임에 아멘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악하고 우리를 죄악의 소굴로 끌어넣는 모든 것들을 도려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